여러분들은 문제는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축복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미쳤다라고 하겠죠. 문제로 인해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축복이야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진짜 문제가 축복이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문제는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모든 지식, 지혜, 근본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축복이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연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의 근본 속에서요, 세상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자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철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축복을 가지고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는 이 축복 가지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통하여서요,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나를 영적인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영육의 축복을 번성하게 하시면서 만복의 근원이 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은요, 어쩔 수 없이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늘 방황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모든 근본적인 것을 빼앗아서요, 이제는 내 정신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요, 육신을 쫓아가요, 결국은 마음의 병까지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후대에게까지 내 이 문제만큼은 물려주지 않고 싶다 하는 그 저주까지 내가 원치 않지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놓친 그 순간에부터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모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걸음걸음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는 평생 누릴 언약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을 바라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삼으셔서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전도자의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의 대열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하고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을 전달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핍박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냐고 막 제자들이 옆에서 반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거두절미하고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적인 약속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내 모양, 또 살아왔던 그 과거,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요, 복음 명문 가문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이 복이 전달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요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 4대. 지금 한 시대더라고요. 1세기더라고요. 근데 1000대를 계산해봤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거의 333세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2023년이 지났습니다. 이거의 몇 배가 되는 숫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남기고 언약을 이룰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평생이요, 그냥 내가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을 평생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생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대대로요,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 언약의 말씀이 네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요, 계속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가 싫다고 합니까? 달래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이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언약이면 다라는 것을. 제가 도의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기도거든요. 요즘에요, 옛날에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예수님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그냥 눈만 딱 마주치면 뭔가 물어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냥 바로 막 이럽니다. 자, 그걸 보면서요, 진짜 언약 각인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 무엇이 전달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왜 하필이며 우리 가정 가문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복음 남길 언약 명문 가문 이루라고요. 그거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언약을요, 전달하고 이루고 남길 자로 쓰임받는 그 축복을 다 찾아 누리시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합니다. 천명기업이요, 복음 때문에요, 흑암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로 쏟아 부으셔야 하는 겁니다. 복음에 사용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이게 237과 차세대로 뻗어나가서요, 정말 이 기념비적인 성전과 RUTC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언약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 두고 우리가 평생을 두고 누릴 축복으로 삼으면서 내 것으로 딱 확정짓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증거, 이 축복들을 가지고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는 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근본 문제 해결했다, 물론 맞는데요, 요 머리의 지식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요, 늘 새롭게 인식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축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요, 묵상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이요, 끊이질 않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 27절 늘 들어왔고요, 28절 축복 늘 들어왔고요, 만복의 근원 늘 들어왔는데요,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이 속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구원을요,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고 전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요, 그 신들을 비교를 하려고 해서 여기에 써놓은 것뿐이죠. 비교가 되는 대상입니까? 사람이 만든 존재와 스스로 계신 이 창조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자가 비교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막 묵상을 하는데요. 와, 나 진짜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을 늘 묵상하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응답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게 고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만 만나러 가더라도, 아니 상견례만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선만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랑 재밌는 곳에 놀러만 간다고 하더라도 쫙 빼입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쫙 빼입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이제 순천에 저희 선교원에서 이제 순천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간 김에 창조가 경기가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창조 경기 때문에 순천에 그 선교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센터 다닐 때부터 혼자 다닐 때는 그냥 추리하게 다니고 추리링 입고 뭐 머리 이상하게 묶고 이렇게 다니더라도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무조건 풀 메이커,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예쁘게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 누구야라고 했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온 사람이어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오랜만에 이제 또 치마를 입고 이렇게 또 입고 갔다니까 우리 대청이 그걸 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패셔니스타였냐면서 뭐부터 시작 막 저를 또 조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사람 앞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만 해도 그렇게 차려입고 자세를 갖추고 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우리의 마음, 자세, 모양 진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 예쁜 인생으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노래하냐? 통치자입니다.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요. 다스리십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은요. 그 간섭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내 머리로 또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자꾸 흥왕하고 더하는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 흥왕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영어가 지금 뭐 어떤 거다라고 하면 제가 뭐 발음도 모르겠고 그 지금 단어 기억도 안 나는데요. 뜻은 기억이 납니다. 높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영어를 번역을 했을 때 높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의 삶 속에서 높여야 되겠구나. 내 소리 하지 말고 내 기준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자꾸 삶에 높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이게 자꾸 뻗어나가고 더해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포럼인 것처럼 하면서 내 소리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흥왕이 인생 흥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흥왕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서밋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서밋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밋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내 인생의 주인 되셔가지고요. 서밋의 형상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진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흥왕할 수 있도록 서밋의 언약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면은요,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형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께 교제하고 예배해야지 행복한 우리 인생을요, 이 영혼이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된다. 내가 잘 살면 된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성공과 명예를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각인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서밋의 형상 속에 있기만 하면, 그걸 누리기만 하면은 그 자체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과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요, 다 빼앗겨 버리니까 온갖 핑계 대야 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되고, 도망가려고 해야 되고, 하다 안 되니까 척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육신에게도 병까지, 마음의 병이 되니까 내 육신도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자꾸 실패가 오는데 실패의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서밋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실패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통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언약을 회복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만복이 뻗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큰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 가득 채울 물건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파지 않고 내가 심지 않은 우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과실을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언약 하나만 회복했을 뿐인데 서밋의 그 축복만 회복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까지 하지 않았던 모든 축복들을요 다 쏟아부으신대요. 그것을 넘어가지고요 이제는 내 수준과 내 모양과 상관없이 가이사 앞에 서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언약하신 대로 흥왕하게 하실 거니까요. 그냥 언약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흥왕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 흥왕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여정 속에 있게 하시는데 그 여정을 찾아 누리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놓치면요 여정에 있는 그 흐름을 다 놓친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이 언약이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어떻게 여정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해 나가시는 우리 인생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요 이 시대에 누구보다 위기였습니다. 지금 뉴스만 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대 속에서도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개인 속에서도요. 그 개인이 행복이 없으니까요. 끊임없이 계속 위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한 분과 통화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위기 때요. 누가 보더라도 큰 환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큰 흉년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더할 나위 없는 위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교회는요. 무엇을 했냐?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때에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하여서 진짜 합심해서 기도로 붙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허락하셨냐? 그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상, 흑암 사상이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진짜 우리가요, 기도한다, 교회를 위한다, 목회자 편에 선다, 복음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교회 편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편이라고 하면서 모여서 또 남의 말 하잖아요. 제가 한 분한테 그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남의 말이라고. 강단을 통하여서는 그게 선포되어졌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거 강단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그냥 말씀만 포럼했으면 좋겠다고. 물론 그 입장에서는 목사님을 위하는 거 맞고 교회를 위하는 거 맞고 그 사실적인 거 맞는데 그 맞는 걸 통하여서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요, 그거 하지 말고요, 진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환란이 핍박 엄청난 그 시대요,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그 어머니가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이 뻗어나가는 서밋 여정을 가는 그 응답들을 확인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현장은요,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장 살려야지,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아서 언약 굳게 붙잡고 내 인생을 자꾸 살려나가는 것에 있어서 교회의 흐름 조금 맞췄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을 뿐인데 그냥 현장은 살아나는 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는 그 응답들을 확인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응답을 맛봤을 때요, 또 새 노래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에 혼한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교의 응답을 누리시면서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표적인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 현장들을 살려나가는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각 나라 교회를 두고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민족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민족 랩런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그 현장에 나가 있지만요, 그 현장을 알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또 거기에 몇십 년을 살아왔다고 해도요, 그 나라에서 살아왔던 사람만큼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뼛속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현장에 진짜 올바르게 복음 운동한 현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나? 나는 그 한 나라 살리 복음 대통령이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복음 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현장에 진짜 영적인 대통령으로 세워져서요, 필요하면은 방문하는 겁니다. 캠프를 통해서 필요하면 초청하는 겁니다. 4월 달인가요? 5월 달에 선교 대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또 막 다 각 교회로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제 광고가 나올 겁니다. RUTC 뉴스를 통해 벌써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어떤 나라의 선교사님을 우리 가정은 복음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그 현장을 살릴 것인지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표적인 응답, 각 나라의 복음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응답들을 자꾸 보여져 나가니까요, 결국은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아무리 해라 해서 안 되거든요. 그냥 보여지면 돼요. 우리가 증인으로 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요, 한 인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인재로 세워져 가지고요, 정말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8번째 랩런트,
그래서 각 부자마다 차세대 전도운동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그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올 한 해요. 내 인생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이 높아져서 그 말씀만을 고백하고 서밋 포럼을 하고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언약 따라 그 여정 속에서요. 근데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네. 만남이 살아나네. 기도하고 있는 그 곳곳이 살아나네. 이걸요. 이제 2월이잖아요. 벌써 하나하나씩 지금 보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해나가고 계시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만 놓치지 마세요. 흐름만 안 놓치면 돼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말이 그거예요. 혹시나 네가 잠이 온다면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자라. 그 대신 잠수만 타지 마라. 도망만 가지 말라고.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은요. 어쨌든 그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이제 그 영혼을 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의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서 더해져 가는지를 보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온 땅이 그걸 보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요. 강단 말씀을요. 매일 지속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현장을 두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랑 연결해서 전도학교와 전도 전략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캠프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 월요일 아침 10시 반, 전도전략 금요일 밤 8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메시지 다 올라가거든요. 그걸 통해서라도 흐름을 타세요.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흐름을 타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매일 새 언약 주셨죠. 그리고 전도학교와 전도 전략을 통하여서 현장의 방향 계속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뭐지? 이 속에 오늘 누가 새 노래로 구원을 받을 자지? 이 구원의 노래를 전파할 그 현장이지?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지나가 보니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순간에 진짜 모든 것을 감사로 누리는 그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요.
날마다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예배부터 챙기십시오.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래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공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창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내 지금의 상황 때문에 또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지금 내 문제 형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을 타협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을 타협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영적인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그 본분을 놓치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공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요, 예배부터 짧게라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요, 다시 식탁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혼자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감기가 세게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은 이럴 때는 짧게라도 그 책상 앞에 앉지는 못하지만 짧게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힘 얻는 시간 반드시 가집니다. 누워서라도 꼭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가지고요. 기도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요. 올 한 해 2배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도인지 고민인지 이게 분별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푸념인지 떼쓰는 건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요.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냐. 다른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언약만 놓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거 챙기게 하시려고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2배 늘려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전도 챙기세요. 어떻게 챙기냐? 지금 밖에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좋은데요. 지금 우리 교회와 흐름과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구 안에 구역 안에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세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은요.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또 그 가정의 그 현장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또 기도하게 되겠죠. 언약으로 또 통하게 되겠죠.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 낙심된 자들, 구역 또 계층별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장들을 두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또 관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의 모든 교구, 구역, 계층 안에요, 다락방 시스템이, 말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했을 뿐인데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할 현장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또 강단을 통해서 복음 명문 가문 이 언약을 붙잡고 제가 우리 대청의 한 랩런트에게 미션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막 보면서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포럼을 하더라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고 있는데 그거 나를 쓰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라고 언약 붙잡고 담대히 서서요, 진짜 오직 하나님만 노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정말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237과 차세대까지 뻗어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노래하는 인생 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하나님은 전도학교와 전도 전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캠프 시대를 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냥 여수, 호남,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그러한 큰 성전을 위한 성전 말고요,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성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RUTC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0명 기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셨거든요. 호세오를 위시해가지고 차세대까지 복음 이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전도학교와 전도 전략을 통해서 캠프 시대 연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전 RUTC에서 후대에게 계속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현장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한 선교사가 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 그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만을 남기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치유를 두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의료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조혜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구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인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으로 뻗어나가고 시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이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흥왕이 곧 인생 흥왕이라고 언약하셨으니 썸미 정상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흐름 따라 서민 여정을 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의 종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의 역사는 흑암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뻗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흥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적 축복이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늘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시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